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10대 때 또는 20대 때 그룹 모임에 가면 항상 소위 그 그룹의 화합을 위해서 하나의 과제를 내줍니다.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아틀란티스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 인물의 군상들이 쭉 나옵니다. 청소년들, 깐난쟁이 아이, 또 결혼하지 않는 아가씨, 결혼한 아주머니, 나이 드신 할머니, 건장하지만 도둑, 정치인, 성직자 이런 인물들을 쭉 나열해 놓고 아틀란티스 섬이 지금 바다에 가라앉는다.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딱 20명밖에 없다. 배가 한 척밖에 없기 때문에 자 누구를 탈출시키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경쟁이 되면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을 고르냐면 범죄 경력이 있어도 힘이 있는 사람, 새로운 나라로 가서 힘을 쓰고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생산 능력이 있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제외하고 젊은 아가씨들, 또 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갓난쟁이들도 미래를 위해서 이제 다 이렇게 그 배에 태운 겁니다.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근데 딱 한 팀이 할머니를 딱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팀하고 색깔이 달라서 이제 진행자가 묻죠. 왜 여러분은 할머니를 선택했습니까? 딴 팀들은 다 젊고 싱싱하고 생산력 있고 또 자손들을 위해서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들을 많이 선택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도 곧 멸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존중 가치가 없는 사회는 아무리 건강하고 잘 살아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할머니 한 분, 그 인격적인 가치에 대해서 정말 제일 먼저 배에 태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야지만 제대로 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그룹에 있었고요. 제 친구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직책을 맡았는데 한 10년치 안 돼서 그만두겠답니다. 이제 제가 신부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러냐? 조금만 더 버텨보지. 그러니까 첫째는 어떤 대기업도 너무 좋은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능력은 다 똑같지만 얼마나 그 기업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입맛에 맞는지 거기에 충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라인을 타야 되는데 자기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리고 이 기업이 사람을 위하는 기업은 아닌 것 같다. 사람의 능력과 에너지는 이렇게 뽑아가도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신장해주고 키워주는 건 못 느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힘든 시기인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는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 블루오션에 따로 창업을 해서 해나가면 자신이 있다. 그리고 자기는 포인트가 뭐냐면 수익을 내는 것보다도 자기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루고루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식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이윤을 나누고 동기부여를 그렇게 줘서 우리 모두가 베니핏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공했습니다. 아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모든 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할 때 헤드폰을 생산하는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겠나 싶었는데 지금은 거의 하이엔드급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지명도도 독일의 제나이저나 아니면 그 밖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우앤 윌킨스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좋다고 음악 전문가들은 또 오디오 파일이라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은 그 제품을 먼저 선호합니다. 그 기업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위기, 크리시스를 한국말로 위기라고 하죠. 근데 위기란 말을 한자를 조금 바꾸면 이제 언어 유희를 써서 위험한 기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 친구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그 ODG라는 헤드폰 그룹도 그렇죠. 위험하지만 힘들지만 그때
투자하기보다도 연구하고 또 연구 자체보다도 사람을 좀 더 품어주면서 그 세력을 더 키워가고 지금은 거의 굴지의 기업들이 된 거죠.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당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면담을 주겠고요. 특히 그룹 면담을 통해서 각 분과별로 각 단체별로 혹시 예산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1년 동안 어떤 행사를 할지 어떤 비용이 들지를 산출해 오십시오라고 예산을 작성했습니다. 예산이란 뭔가 피스컬 이어라고 하는 회계 연도가 있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매년 7월부터 그 다음 해 6월까지가 한 해의 피스컬 이어입니다. 2021년도 7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재정이 우리의 2022년 피스컬 이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출 예산을 정할 때는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들하고 면담을 했었고요.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예전에는 뭘 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청구받은 것을 다 드릴 수는 없죠.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합당한지 타당한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 심의의 결과를 좀 거쳤습니다. 심의 결과 우리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은 성당 지은 지 19년 동안 한 번도 예산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교구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정에 아픔들이 있었고 시행착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는 예산들은 100% 우리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그리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행사들이 진행되면 진행되는 행사에 그대로 신청한 만큼 예산을 드리고 있고요. 혹시 행사가 되지 않는 곳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 6월 30일 즈음에는 그렇게 잡은 예산들을 정말 잘 썼는지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본당의 살림에 대해서 규모 있게 하는 거죠. 전에는 필요하면 썼다가 또 필요해도 돈이 없어서 못 썼다가 왔다 갔다 우왕좌왕 했는데 이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전망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내역 안에서 활용을 합니다. 아낄 수 있으면 또 아끼고요. 이거는 본당 운영의 정책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또 관리하는 데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본당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정한 사목 목표, 올해의 사목 목표가 뭡니까? Rebuild with Joy 아닙니까? 새로 재건하는데 새로 우리가 성전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수된 것을 이제 수리하는데 이 재정들이 많이 쓰이고 또 본당 신부가 독단적으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가 아니라 본당의 모든 교우들의 의견을 듣고 특히 재정위원들의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또 사목위원들이 예산을 잡은 것을 실행하게 되면 본당에 큰 돈 사고나 본당에 큰 갈등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LA 대교구의 지침에 따른 겁니다. 다음 예산을 하게 되면 어떤 기능이 생기게 되냐면요. 재정을 일단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허투루 나가지 않고요. 두 번째는 본당 재단체들 다 저마다의 원하는 원의들이 있고 각 단체들마다 하고 싶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쏠리지 않게 고루고루 전체적인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죠.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본당 단체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얼마나 합당하고 타당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관리적인 기능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본당 교우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돈을 씁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라고 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을 공개해서 각종 신자들의 그 도네이션이나 본당 기여에 많은 이익을 또 낼 수가 있습니다. 사목적 기능으로서는 본당 단체의 여러 가지 지원을 잘 함으로 해서 성당에 대한 충성도와 본당 신부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창업하기 힘든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그룹들은 재정을 늘리기보다도 성취를 하기보다도 사람을 먼저 품고 그리고 기술에 대한 연구에 천착을 해서 지금 성공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기를 거쳐서 유의를 찾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고 작년 한 해는 미사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이 무엇이었냐? 먼저 유튜브 방송 미사를 했었고요. 본당 입구에서 영어 미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량 내에서 미사를 했고 또 드라이브스루 영성체 온라인으로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또 어르신들 중에 본당에 못 나오시는 노령층에 매일 미사를 무료로 배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철저하게 방역을 했었고요. 본당 출입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간 예의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이 모니카 자매님께서 유상금을 전달해 주셨고 그 유상금을 활용해서 유튜브 방송 장비를 구입했고요. 또 본당에 과거 연체금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대체 우리가 교구에 연체금이 있는지조차를 몰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동안 내적으로 우리의 내실을 다지고 연구할 수 있을 때 지난 본당 신부님이었던 박명진 신부님께서 재정위원회를 구축하셨고 그 재정위원회들이 지난 모든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본당에 빚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빚이 일부는 타당하지만 일부는 부당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교구와 그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트라이를 했습니다. 목적은 우리의 재정 상황이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교구에서 우리에게 좀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그 산피에트로 리전에 있는 담당 부제님 반빌러 부제님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미국 사회의 종신 부제님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사제 다음에 부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교구 내 아주 중요한 행정들을 맡고 계십니다. 이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합동으로 재정 회의를 브리핑했고요. 반빌러 부제님께서 우리의 호소에 우리의 설득력 있는 말에 감동되었습니다. 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구와의 연결을 아주 잘 해주었고요. 그래서 교구에도 여러 가지 직급이 있는데 CFO 또 교구 전체의 누네즈 신부님 같은 경우는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리고 호세 고메주 대주교님 이런 이제 결제 라인들이 있는 거죠. CFO는 우리 말을 인정했습니다. 교구가 성프란치스코 한인 성당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측면에서의 그 상납금을 요구한 게 아니라 때로는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요구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파악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지 못한 상납금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교구의 잘못도 인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겠노라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전 건립을 위해서 교구의 융자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꼬박꼬박 잘 갚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본당은 뭔가 불성실하게 돈을 빌려놓고 안 갚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파악만 하고 있으면 충분히 돈을 갚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늘어난 부채에 대해서 탕감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본당에 트루도 주교님께서 오셨죠. 서로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였고 주교님께서도 우리 한인 성당에 대해서 또 품어주시고 우리도 주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때 우리가 본당에 준비되어 있는 그 성소 기금이 3만 불 준비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 만불을 주교님을 통해서 세인트 존 세미나리에 만불을 기증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구와의 또 더 돈독한 신뢰 관계를 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당의 그 주일 미사 참여 인원의 현황이 한 450분쯤 됩니다. 그리고 매월 교무금을 납부하는 분들은 그 330세대가 됩니다. 꽉 차면 저렇게 성당에 들어찰 수 있는 거죠. 그 마리아 홀도 성전안도. 다음 페이지. 근데 교무금을 납부한 추이를 한 10년 동안 살펴봤더니만요.
초기하고 지금하고 사이에 이 변동이 많습니다. 저때 잘 보시면 여러분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우리 본당 교우들이 참 활성화되었을 때, 서로 분위기가 좋을 때는 교무금 납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많이 경직되었을 때, 굳었을 때, 그리고 사목자가 어떤 마인드로 사목을 갖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금방은 아닌데 최소한 그 사목자나 그 본당의 교우들의 분위기가 그러하고 난 뒤에 1, 2년 후에는 반드시 저것이 결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작년도 마지막 그래프가 보면 제일 떨어져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 교무금과 주일헌금을 쭉 산출해 보니까 우리 아까 450명의 교우들이 매주 주일 미사에 나와서 내어주시는 교무금이 평균 한 40불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과거에는 평균 한 60불 정도가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대별 월 평균 한 64불의 교무금을 내주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0 몇 불이 된 거는 본당에 나오는 인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원수만 많으면 예전처럼 한 60불 정도 내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연간 수입을 총 분석해 봤을 때도 아까의 그래프와 비슷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추락세입니다. 그 전에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많은 교우들이 조금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해묵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성당에 다니는 교우였거나 다른 단체에 내가 가입돼 있으면 도대체 내가 내는 돈들은 제대로 잘 모여질까, 잘 쓰일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차마 이렇게 말로 거론하지는 못했죠. 근데 주변에 그런 정서들이 많으니까 본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교우분 한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미사 봉헌금을 캐시로 내는데, 현찰로 내는데 수표는 체크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캐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본당에 잘 들어가는지 조금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정서를 대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재정위원들을 통해서 이것이 합당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준비하시고 보고하시기를 우리가 미사 때 봉헌금을 내면요, 봉헌금은 2명 이상이 돈을 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분당의 행정 직원이 아니고 일반 교우들 봉사자들로 돼 있고요. 그리고 돈을 세고 난 뒤에 꼭 그 얼마가 됐다라는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얼마. 그리고 그 옆에다가 자기 이름을 서명합니다. 그 사무실에 전달하는 거죠. 이분들을 이끌어서 헌금위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각 꾸리아에서나 아니면 뭐 본당의 어떤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헌금 개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럼 본당 사무실에서 사무장님께서 은행에 입금합니다. 디파짓. 그리고 입금한 것에 대한 영수증이 나오겠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내용 부분을 본당 사무장님이나 사무실이 아니라 회계를 봉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본당에 오랫동안 그분이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 세 개가 지금 있는 거죠. 처음에 헌금위원이 돈을 세고요, 사무장님이 은행에 넣고, 그리고 은행에 넣은 그 금액을 회계장부에 회계봉사자가 기록을 하고요. 이 세 개가 금액이 일치돼야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니까 다 일치했습니다. 사고 여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낸 이 헌금이 혹시 다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돈을 세는 중에 사무장님이 입금하는 중에 다르게 그런 사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LA 대구교의 지침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혹시 만약에 이거 말고 더 좋은 아이디어, 이거 말고 이것의 위험에 대해서 방지책이 있으시면 재정위원회에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이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교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무실에서 교무금을 받고 접수할 때 영수증을 받고 또 사무장님께서 사무실에서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주보에 게재합니다. 특히 감사헌금도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감사헌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익명으로 내든 실명으로 내든 항상 그 헌금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을 그 자리에서 끊어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주부에 게재하고요. 또 그분이 그 돈을 도네이션하고 난 뒤에 연말에 정산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영수증이 근거해서 본당에서 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익명으로 내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익명으로 냈는데 익명이기 때문에 돈 액수를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누군가가 언젠가 익명으로 10,000불을 도네이션했다 그러는데 그 돈이 제대로 쓰여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도네이션을 했는데, 내가 남모르게 이제 도네이션 했는데 제3자가 와가지고 저 사람 도네이션 했다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라면 얘기해 주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익명 기증자가 내가 그 목적으로 이렇게 써달라고 했던 기금이 잘 쓰이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당에서는 충분히 공개합니다. 하지만 제3자가 도네이션 했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공개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신뢰입니다. 신뢰. 기증자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성당뿐만 아니라 다른 기부 문화 안에서도 그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본당에 내는 봉헌금 따르게 사고 나거나 세는 일이 없고요. 또 여러분들이 내는 교무금과 감사한금도 사실은 절차에 따라서 2중, 3중 크로스 체크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들은 많았던 거죠. 그 의구심들을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 없습니다라고 이제 해명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2022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내준 예산서에 근거해서 작성해 보니까 한 85,500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수입은 예상컨대 교무금에서 한 45%, 감사원금에서 또 상당 부분, 또 여러 가지 기타 수입 미사 봉헌금에서 또 한 3분의 1 정도 뭐 그렇게 했습니다. 저거는 우리 예상치지 실제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돈을 갖고 돈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플렉시블한 유동 예산입니다.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예산이 이제 지출할 것이 먼저 이제 잡혔기 때문에 그 지출을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지출의 내역을 자세히 좀 더 살펴보면요. 다음 페이지. 바스 교구청구서라 그래서 교구에서 내는 분담금이 있고요. 또 인베스트먼트 풀 어카운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예산에는 안 들어가는 건데 이제 교구하고 관계하는 것 중에 교구에 내는 적금입니다. 목적으로 딱 묶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베스트먼트 풀 적금에 들어 있는 게 이모니카 자매님의 유상금이 묶여 있고, 그 목적 용도는 카펫 공사와 또 하수도 공사, 또 주차장 공사가 있습니다. 하수도는 겨울에면 우기가 되면 하수도가 막 넘치거든요. 주방에 뭐 음식하고 난 뒤에. 카펫 공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완벽하게 했고요. 먼지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고요. 그러고 난 뒤에 바깥에 이제 주차장 조금 새롭게 하는데 쓰이도록 교구와 얘기되어 있고 그 목적으로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당의 재정 수입은요,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그 수입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내가 사는 삶 중에 이 일에는 이 정도 돈을 써야 되고 저 일은 돈을 써야 되고 이게 다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성당에는 내가 내는 봉헌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많으면 한 65불 평균으로, 적으면 한 40불, 또 교무금은 한 가구에 많으면 한 60여 불, 적으면 그보다 더, 이런 정도의 우리가 지금 의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봤던 그 예산 80만 불을 우리가 제대로 집행하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각각 재단체들을 위해서도 정말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교우들이 여기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프로모션이 필요합니다. 어떤 프로모션? 1인당 봉헌금은 10불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어려우신 분들은 더 적게 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었으면 더 많이 내주면 좋고, 평균적으로 1인당 10불이면 충분히 그 재정이 돌아갑니다. 교무금도 가구당 한 100불이면 좋겠다, 한 달에. 근데 그게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그 정도가 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는 영어 사목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지만 항상 영어권 신자들, 또 특히 자라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합니다. 한국 학교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한국 문화도 가르치지만 이 영어권 아이들에게 영어로 소통하지 않고 한국말로 하면 애들 좁니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성당 나오는 것도 짜증스럽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성당에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지만 대학 들어가고 직장생활하면 자기 의사가 생길 때는 성당에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영어를 쓰는 영어권 교우들에게 전문적인 사목위원이 필요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지도 신부님도 지금 쪼 신부님이 하고 계시지만 그냥 와서 미사만 해주고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 본당에서 영어권 신자들에 대한 전례와 대화와 상담, 성사 모든 것들을 다 해달라고 정식 요청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분을 또 영입하기 위한 비용이 또 듭니다. 또 담당 선생님들도 필요한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재정적인 서포트가 되면은 상당히 튼튼해집니다. 주일학교 RE를 위해서. 다음 페이지. 어르신들 위해서도요. 그렇습니다. 본당에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트루도 주기님께서 지난 한 5일 전에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본당의 교우들 잘 안 나온다고 아우성치는데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 했습니까? 그 편지로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했습니까?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만족시켜 드린 적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했습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도 성당에 나오기 힘들지만 그들 가족들도 내 가족들이 장애가 있으면 성당에 데리고 나오는 게 상당히 이웃들에게 미안해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준비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심지어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와도 우리 성당에 오면 따뜻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교무금이 330세대에서 한 100불 정도 달에, 그리고 미상금이 450명 신자에서 1불만 되면 다음 페이지 우리가 예상했던 재정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상금 기증 받았던 것처럼 혹시 본당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보다 교구의 그 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분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세미나도 열어 드릴 수 있고 교구 소속 변호사를 통해서 손실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준비 중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재정적인 프로모션이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 모든 것들이 김의중 요섭 위원장님과 또 그 밖에 다른 위원들께서 준비하시고 진행해 오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당의 이 재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얼개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본당의 활동을 하는데 모든 부분에 돈이 드는 거고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 교우들이 내주시는 봉헌금과 감사원금과 교무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받아서 유지 운영하는데 본당에서 제대로 브리핑을 해드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브리핑을 잘 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고 의혹을 가졌고 아름아름 갈등과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주보에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어져 왔던 그 재정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올해와 내년에 대한 예산이고요. 주보에 게재됐던 것은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을 보면 총 47만 7,639불 60전이 들어왔고요. 지출은 48만 5,123불 94전이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가 7,484불 34전이 됐지만 그 전에 2월금과 합쳐서
괜찮습니다. 타 본당들이나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 내의 학교들도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당은 한 30%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작년에 본당 신부님께서 편지를 써서 교무금 또 여러 가지 기부금들 많이 내주십시오라고 해서 도움받은 것도 많기 때문에 많이 해결이 된 겁니다. 지출 내역의 제일 큰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저와 수녀님, 사무장님 그리고 본당에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오르간 반주하시는 자매님, 지휘자님 그리고 청소해 주시는 분 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들이 사실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에 대한 인건비 신부님 얼마 받으십니까? 수녀님 얼마 받으십니까? 물으면 저희들이 얘기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반대로 여러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기분 안 좋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거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고 해서 토탈로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낸 돈인데 내가 낸 봉헌금이고 뭐 감사원금이고 이런 건데 내 돈 가지고 성당 운영하는데 월급 얼마인지 알고 싶다. 월급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조금 깎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줘서 더 안 돌아가게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받는 급여들이나 페이들은 기본급 이하입니다. 그래서 기본급 이하이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손실이 많았을 때 PPP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보전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노동법의 기준에서 제대로 된 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환급을 못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얼개가 그렇습니다. 결산이 이렇고 예산이 이렇고 그 비용들이 돈 많이 내라라는 의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정말 이 단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단체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생산력 있는 사람만 살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 나이 든 사람, 아픈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까지도 껴안을 수 있는 본당이 돼야지만 여기가 정말 하느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프로모션, 봉헌금 한 10불씩 또 교무금 한 100불씩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많이 내십시오라고 1차원적인 요청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 본당의 재정 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입이 적어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내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성당에 가면 기본적으로 그냥 봉헌하면 한 5불 정도, 교묵은 얼마 정도라고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지난 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돈이 유지되어 온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 개선을 하시면 좋겠고요. 개선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좀 더 낮게 내십시오. 왜냐하면 경제 사정이 더 나으신 분들이 없는 분들의 몫을 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당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본당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시고 특히 재정적인 면모를 살펴보시고 난 뒤에 우리 성당 믿을만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몫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아, 보람이 있어, 이런 확신이 들 때 우리 본당에는 더 큰 어떤 역동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들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직후 상황, 모두가 몸을 움츠리고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한목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본당의 분위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본당을 유지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